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5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55면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삶을 살기로 했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너무나 외롭고 어려운 마음으로 이곳에 온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건강으로 연약함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그들에게 쏘여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이 회복되고 육신의 건강함으로 우리의 몸을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날씨가 많이 이제 따뜻해진 거 아니지? 조금 더위가 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강해를 하다가 12장에 들어가기 전에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 4주 정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거듭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must,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듭남에 대한 설교는 제가 종종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 설교에는 항상 거듭남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거듭남의 그 설교를 마치고 이제 물론 뭐 설교가 다 복음이고 거듭남이지만 로마서 12장을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기 전에 제가 예전에 영화를 봤는데 사실은 저는 감동 있게 보진 않았습니다. 저희 사무가 그게 되게 감동 있는 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별로 감동 있는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우연히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이 영상을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유튜브에 여러분 뭐 요즘 그 영화가 참 드라마가 참 재밌죠. 그게 웹툰 같은 걸 해가지고 폭력적이고 약간 막 성적이고 자극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걸 보면서 다음에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지? 몇 화가? 뭐 이렇게 되고 실증을 빨리 느끼니까 뭐 그게 편수가 옛날에는 뭐
20편이었으면 지금 뭐 16편 이렇게 짧게 끝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드라마 나오면 저는 그거를 다 보면 목사로서 또 영적인 그런 부분도 연약해지고 그러니까 또 궁금하긴 하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겉사람을 하시니까 저는 사모님이 그걸 좋아하십니다. 사실은 그걸 막 보시면 저는 이게 보다가 나 졸려하고 들어가서 제가 뭘 하냐면 짤 이해하셨어요? 유튜브로 짤을 딱 보면 다 나옵니다. 결말까지 모든 것을.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가끔 하는데, 제가 그걸 보러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는지 원 짤이 하나 떴는데 내가 봤던 영화예요.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도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화는요, 미국의 유명한 그 배우 리처드 기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인데, 하치 이야기라고 보셨습니까? 예. 강아지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원래 배경은 1920년대 그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일본에서도 영화로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 영화를 만들어서 흥행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약간의 각색도 있었지만 영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리처드 기어는 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퇴근을 이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어느 날 역에 갔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새끼 강아지가. 이 새끼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이제 동물보호소에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리처드 기어에게. 어떤 연락이 왔냐? 강아지 주인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주인이 안 나타나면 강아지 키우지 않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강아지 죽입니다. 보호소에 며칠간 보호자가 안 나타나면. 그러니까 그 가져왔던 분한테 연락을 하니까 리처드 기어가 보호자가 나타날 때까지만 자기가 이제 케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제가 지금 강아지 얘기하니까 강아지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중에. 그러면 설교 시간에 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 강아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긍정적인 건데, 개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개 XX, 뭐 개 XR 막 이러잖아요, 욕할 때. 이게 부정적인 용어로 많이 쓰여서 강아지 안 키우는 분들도요, 강아지 얘기하면 개, 쥐, 랄 하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아지를 키워본 분들은 아는데, 강아지는요 교감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인에게 순종해요. 그래가지고 정이 가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아지하고 정이 들어버려요. 근데 이분도 강아지가 정이 들은 거예요. 강아지하고 정이 들으니까 이제는 이걸 내가 보호자로 키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하는데, 강아지가 성장하면서 매일 출근할 때 역까지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면,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럼 퇴근 시간에 이 강아지가 여기에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강아지 이름이 하치예요. 하치가 기다리는 거예요. 10년 동안 계속 성견이 될 때 동안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데, 어느 날 강아지가 여기에 가서 기다리는데 주인이 안 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이 안 옵니다. 이거 사실 실화거든요, 일본에 있었던. 왜 안 오느냐? 이 주인이 대학교에서 직장이죠. 교수님이신데 일을 하고 오시다가 40대에 심장마비로 돌연사를 하십니다. 실제로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 오죠, 퇴근 시간에. 강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그런데 주인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의 부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아침이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주인하고 같이 있었던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또 출근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다시 와가지고 퇴근 시간 되면 그 역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강아지가. 무려 10년 동안. 강아지가 11살이 되어서 강아지가 뇌 질환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찾아보면 하치의 동상이 지금 일본에 있어서 유명한 관광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미국에서 영화로 만드는데, 이 강아지는요 죽을 때까지
자기를 거둬들였던,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구원했던 주인에 대한 충성, 그 감사를 아는 강아지였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너무나 지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 병을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어떤 고통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해결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누가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말고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내 겉사람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내 속사람은 내 안에서 나올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에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너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뒤에 있죠? 이 영은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강이다. 네 안에서 흐르는 강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막 쏟아져서 내 혼을 흠뻑 젖혀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어때요? 물이 안 오니까 내가 겉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내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야. 승질을 하면 승질 내고, 화나면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 돼 그러면 짜증 내고,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살인해버리고 내 이익을. 그래서 살인범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개만도 못한 사람들, 누가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지구상에 사는 70억 인구가 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로마서는 서신서라고 합니다. 편지예요, 편지.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성경을 쓴 사람, 기록한 사람 중에 편지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읽어보세요. 바울의 서신서는 항상 전반부가요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교리적인 내용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행하신 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칭의받고 너는 죄인이었어. 너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너가 죄인이었는데 그 네가 죄에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구원받았어. 이게 칭의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그 얘기를 하고, 3장에서 이제 5장까지 그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6장, 7장에서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자유해라, 죄의 자유해라, 방종하지 말고. 그리고 8장에 가서 너희는 결코 예수님을 믿었으면 정죄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라는 교리적인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1장 마지막에는 그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호흡을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네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너 어떻게 살아야 돼?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지? 이 부분은 좀 나누고 싶지 않죠.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도 나를 구원해 줬대. 아이고 감사해. 죄 엄청 지어도 나를 구원해. 아이고 감사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그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지금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기록이에요. 특별히 예배소서도 보면 예배소서는 6장까지 돼 있거든요. 예배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구원했다. 믿음으로, 은혜로 그 하나님이다 라는 교리적인 부분이 1장부터 3장까지 돼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서신서. 그다음에 4장부터 6장은 너 그래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살아.
이 내용이에요. 이렇게 읽으시면 은혜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제가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너 구원 받았어? 그러면 네가 해야 될 것이 첫 번째 것이 있어. 그게 영적 예배라고 주님이 오늘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주요 단어들을 제가 설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속에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나누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제가 정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아멘이세요? 네.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한 5시간을 대화했는데, 아멘 목사님이라는 걸 자기 교회 자기가 거기는 거룩한 교회라 목사님이 설교하면 다 이러고 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희도 아멘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사실은 여기 처형인데 제가 너무 힘이 나요. 아멘 아멘. 오늘 안 나왔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돼. 어디 갔지? 아멘을 해줘야 돼요. 아멘 동의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삶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첫 번째,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이 말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 못하시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기억력이, 우리 전도사님이 묵도할 때 하신 말씀이 기억하신 분 있어요? 없잖아. 나는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자, 그러므로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뜻은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 된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대로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 원인이다. 그리고 그래서 앞의 내용이 되니까 그 다음 뒤의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시로 그러면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나는 다 내가 이제 다 수용하고 내가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면 1장부터 11장까지 너 죄인이었고 너 구원받은 의인인데 여전히 안 되는 거 알지? 예,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게 이제 1절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주는 그 접속사 부사가 그러므로예요. 앞에 거하고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의 모든 내용 뭐라 그랬어요? 죄인, 심판, 은혜, 칭의, 성화, 영화, 그리고 교회와 이스라엘,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다 실제가 됐니? 그러면 12장 이후에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이런 삶이 뭐냐면 아까 설교 전에 얘기했던 하치 같은 삶이에요. 하치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주인에게 맹종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치 입장에서 주인이 죽었어요. 안 와.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어때요? 하치는 죽을 때까지 거기 가 있었어요. 감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보이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살아가면 어때요? 그저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저 그냥 종교적인 그 캐리어만 쫙 쓰면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내가 이 세상 것에만 너무 목매여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 채 한 20년 주면 헬렐레 돼가지고 감투는 뭐 장로나 권사되어 있는데 믿음은 요만큼 열매도 안 나오는 거죠. 그게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하치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치 같은 감사함을
살아야 돼. 근데 그 감사함을 살아가는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걸 설명하기 전에 단어를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고 형제들아 그래요.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부터는 구원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라는 말은 우리나라 다른 말로 긍휼이에요. 여러분 긍휼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라함. 그 속에 있으면 평안한 거. 라함은 어머니의 태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라함은.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처럼 따뜻한 거.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여기 어머니도 계시고 뭐 할머니도 계시지만 아버지들은 결격사유 없고 어머니의 태보다 소중한 건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보다. 그러니까 긍휼 중에 가장 큰 긍휼이 어머니의 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이 라함인데, 그 긍휼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머니의 태처럼 우리에게 주신 긍휼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죽음이라.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은 뭐냐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긍휼하심. 누구를? 여러분을.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까지의 그 긍휼하심을 이야기하는 게 이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설교하는 저도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예수님 믿지 않는 여러분 자녀 누구한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지금 어떻게 한다? 권하노니. 이 권한다라는 것은요, 간청할게. 내가 이것을요 잘못해서 명령으로 이해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명령합니다. 예수 안 믿어? 막 옛날에 제가 얘기했죠. 신발 던지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졸면 신발을 다 정확히 또 맞춰요. 정확히 주워와. 제가 제 아는 형이 지금도 교회 안 다니까 그 형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왔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간청하노니. 간청하는 것은요, 똑같은 입장에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었어 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하려면 뭐예요? 예수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 이게 아니에요. 내 모든 걸 주어서, 내 걸 다 줘서 아들아, 내가 다 희생해서 아들아 이 예수님 믿어. 이게 간청이에요. 저도 사실 잘 안 돼. 제 혈육들, 고육들, 제 친족들, 그러니까 내 이 직계는 다 예수님을 믿지만 사촌들, 처갓집 사촌들 안 믿어요. 지금 많은 수가. 저도 이거 안 돼요. 근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뭐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본받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이세요? 간청해야 될 걸.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간청하노니, 이제 그렇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은요 헬라어로 소마에. 근데 헬라어로 다른 말로 몸이 사륵스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서 이 두 가지 용어를 설명하는 게, 소마는요 어떤 몸을 이야기하냐면 인격을 담은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플러스된 몸. 그러니까 여기서 몸 하면은 그냥 육신덩어리 몸이 아니라 육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혼. 그런데 그 구원받은 성도는 그 혼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소마는, 이 몸은요 우리의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그러면 너희가 이제부터 너 자체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예배하는 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그냥 저기 거지 주세요. 역전에 그 사람 고맙다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면 헌금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으면 여러분 봉사도 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은 온전한 자. 온전한 자라는 건 뭐라고요? 이 소마는 내가 내 몸이 가지고 있는 혼과 영을 포함한 전인격이니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그냥 교회 처음 갔는데 뭐 내가 돈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내가 막 1,000만 원 할게요. 이거 하나님은 물론 목사는 기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내가 온전한 몸이 되었을 때 내 몸을 드릴 때 기뻐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드리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근데 그 제물을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을 제사 지낼 때 그 양을 데리고 와서 우리 강아지처럼 아이고 이뻐라 아빠가 간식 줄게 먹을래? 이러나요? 아니에요. 딱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칼로 쳐서 죽이고 찔러서 여러분 레위기에 그 소를 죽이는 거 보면 여러분 처참해요. 그 미관을 막 찢고 막 칼로 해가지고 뭐 막 쓸개를 꺼내고 막 그런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제물이 희생물인 거예요. 희생물. 여러분 우리가 왜 요즘이 은혜 시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희생물이 구약 시대는 필요했는데 이 희생물의 위에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희생물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를 쏟으시고 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 처형에.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그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됐는데 이제부터 그러면 너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예수님께 드리라. 더 이상 희생물은 없는데 너희 자체를 산제물이라는 건 구원받은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죄를 안 짓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니? 그러면 너는 성령이 거하는 몸이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영광을 돌리는 일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길에 너희가 서라. 그러시면서요. 놀랍게도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너 구원받았니? 그러면 너 자체를 산 제물로 드려야 돼. 이것이 너가 드릴 영적 예배야.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뭐 주일날 됐으니까 내가 가고 뭐 내가 겉사람이 막 세상 환경에 막 내가 이렇게 타격받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 영적 예배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다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으로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그 감동을 내가 기대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지 해서 사실은요 이 설교하는 목회자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태도예요. 태도가 뭐예요? 예배를 보러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체력을 키우십시오. 신앙의 체력을 키워서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오는 것으로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내가 여기에서 이성찬 형제가 찬양 인도할 때 내가 찬양 가사에 감동받는 거예요. 그냥 나 같은 죄인 살신을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니까 나 같은 죄인 그 가사를 보면서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전인을 드리는 거,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예배를 어디에서 하나님이 가장 쉽게 설명했냐?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에요.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그 이제 남편도 많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남편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또 소속이 사마리아야. 사마리아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밑에는 유다, 위에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 유대 민족들을 이렇게 좀 혼란을 시켜야지 해가지고 아시리아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을 막 시켜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사람으로 안 쳐요. 개만 또 못하게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가는 가질 않아 사람들이. 그래서 밑에 유다에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 사마리아 육지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쪽 바다 해안선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왕의 대로로 가든지. 아니 그렇게 가는데 그곳에 예수님은 가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가는데 거기서 만난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수가성 여인이 난 12시 더울 때, 우리 더운 건 더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 더울 때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달라 할 때 이 여인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물을 생각하는 거, 이 시원한 물. 이 물 좀 먹겠습니다. 이 물을 생각해서, 야 너는 저기 내가 보니까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 너네는 우리 상종 안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은 뭐예요? 먹는 물. 근데 주님은 뭐예요?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면 네가 잘하시네. 뭐예요? 주님은 영적인 거 이야기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주님은 계속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육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으십시오. 제가 어제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연찮게 내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내가 그 목사님 간증경 설교를 여기 우리 교회에 청빙하려고 해요. 들으면 아주 도전받으실 거예요. 그분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40대에 죽어서 지금도요. 제가 여쭤봤더니 병원을 계속 가야 돼. 하루가 그냥 초기와 같이 사는 삶이에요. 목사님 뭐야 그냥 한 번 죽었는데 뭐 2번 죽은 게 뭐 걱정이야 이 목사? 저 어제 되게 부끄러웠어요. 목사님하고 만나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예. 그래서 뭐냐면 그분이 이런 거예요. 이 목사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제가 혼자 막 이렇게 힘들고요. 막 누나 같으니까 이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힘들고 상담도 받고 저도 상담 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다 듣더니 이라리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갔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 중에 우리 김영자 집사님이 전화하셨더군요. 목사님 차 한잔 하자고. 근데 여기 멀리 있었거든요. 왜 쳤냐? 이 목사 영이 강하려면 혼과 몸은 겉사람은 그냥 따라와. 목사가 뭐 그따위 얘기를 그랬어요 저한테. 그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더라니까요. 저는 아까 식사 전에 기도했으니까 마지막에는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더라고. 근데 기도가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빨 세네. 이건 기도가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에요. 하루를 하나님께 온통 전진하면서 그 목사님께는 얘기 안 했는데 그 시무하는 교회를 몰래 갔어요. 사모하고 어떤 교회 계신지인데 세마대 오산 쪽인데 교회가 8층 건물에 1000명 수용하는 교회고 엄청 커요. 근데 전 너무 놀랐어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분도 있고 우리 이제 12장에 은사대로 나오잖아. 뭐 하는 분도 있고 다 있대. 근데 나는 말씀의 은사가 좀 부족하니 무슨 은사라냐? 그 교회인데요. 1층부터 8층까지 세를 내놓은 거예요. 가보니까 1층은 뭐 페미마트인가? 그런 거 내놓고 2층은 뭐 노치원, 뭐 3층은 뭐 6층, 7층만 교회가 쓰고 다 이렇게 내놓은 거죠. 막 선거 사무실. 거기를 청소부를 안 두고 목사님이요. 새벽 예배 5시에 끝나면 가서 지금 그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 그 노치원이 치매 할머니들 있대요. 복음 전하면 뭐 할머니들이 뭐 듣나요? 근데도 막 간절하게 막 그 미가엘 반주기 막 한곡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막 틀어놓고 막 하루 종일 막 그 막 기도하고 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 장모님은 당신 달란트가 없으니까 당신 말이야 이거 있죠. 제가 저 박정훈 집사님한테 저 일을 많이 하니까 박정훈 집사님한테 다음 주에 내가 너 저 박 집사님 족대 하나 줄 테니까 저 앞에 서 있어. 그러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뭔지 아세요? 족대 딱 메고요. 족대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여기 사랑교회 목사님 하는 거예요. 장로님. 설교하는 저한테 여러분이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저 못해요. 부끄럽다는 얘기 그만큼. 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여기서 영적이라는 뜻은요,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몸이 온전합니까? 우리의 혼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혼은요, 우리의 몸이 괴롭히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의 몸은 어때요? 혼이 못된 생각을 하면 살인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남 사기치고. 그죠? 혼과 몸이 자기들끼리. 그런데 영은요 어때요? 온전해요. 그래서 그 영이 충만한 누가 제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각 기대가 들일수록 깨묵은 사람 무슨 된 거야. 이미 구원받아 상황에서 좀 같은 게 뭔데? 이게 뭔데 내가 이게 예배 그러면 자녀가요 감사할 걸 이게요. 하치처럼 보이지 않는 주인에게도 감사한 그 미물도 감사하는데 하물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향한 그 기대감으로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드리십시오.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든지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집중하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길 믿음을 주시는 거 내가 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서 성령 충만케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있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지나갈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예배를 아까 수가성 여인 얘기를 다시 하자면 그 다음에 반복되는 게 뭐예요? 수가성 여인이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가 왔냐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 큰 건물 교회에 가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 여기에서 딴따라 하면서 문화적 체험을 하고 커피 마시면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는 온전한 예배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을 끄집어내서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혼, 내 자아, 내 생각, 내 모든 것이 예배 시간에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산 제물이에요. 우리 희생물이 제물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요, 여러분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이는 예배, 회중 예배에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하나님이 향하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주위의 관계에 맺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누가 변화돼서? 내가 변화돼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먼저 변화되고 전도사님이 변화되고 포도원지기가 변화되고 재직들이 변화될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이 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연약하고 힘없고 지치고 기대감이 없는 것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기대감 나는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뭐 이 교회 공동체 이 건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은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치고 힘들어도요, 제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감. 그게 이 목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내 삶이 내가 다른 쪽의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이, 어제 그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적인 예배로 여러분 이 땅에서 복받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 함께 만나서 정말 그땐 그랬어요. 이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사셨으니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힘들 때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주고 있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